유명한 얘기인데요. 목화 산지로 유명했던 곳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땅콩 산지, 특산지로 바뀌게 되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주인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인데요. 그 엔터프라이즈에 가면은 그 재판소 앞에 돌비석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돌비석에 재판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돌비석에 크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글귀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목화로 특산지로 유명한 것인데 1895년도에 난데없이 벌레떼들이 각성을 부려갖고 목화밭을 아주 쑥대밭, 황폐화 시켜보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를 더 이상은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주민들이 기근과 실직을 당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만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처절한 이 재앙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목화는 안 되는 모양이다. 벌레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목화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그걸 개발해 가지고 이 땅콩 특산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이 다가온 위기,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기회의 땅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회의 땅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더 번성케 하고 축복의 터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축복받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벌레떼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목화 농사라는 타성에 젖어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 복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터전을 갖게 하고 땅콩 특화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벌레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비석에 새기면서 후손들에게 이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는 바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당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다, 감사의 기회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오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떤 테마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사들을 선정하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해 가는데, 해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주제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작년에 하는 내용들이 주제가 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주제가 모든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주제가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주 동안 한 핵심의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 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젠가는 응답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박힌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나는 이 말씀이 최고 내 가슴에 꽂혔어요. 많은 것들 다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서도 잃어버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여러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내 삶이 안 풀리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느끼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가 넘치면 그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이 기다리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릴 때에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적의 삶을 체험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두 글자가 있잖아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두 글자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 되고 또 가족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함께 어울려 살잖아요. 그래서 가족입니다. 어느 곳에나 나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뭐 혼자 사는 홀로 사는 분도 많아서 뭐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에밀 라루라는 작품 속에서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어부의 차림을 한 어느 노인이 어린 소녀와 함께 배후에 앉아 있는데 이 노인과 소녀가 커다란 노를 함께 잡고 있습니다.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소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노인은 소녀에게 배 젓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고, 소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거친 물살을 뜯고 노를 절 수 있는 사람은 튼튼한 팔을 가진 이 어부 노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는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돕는 손이다. 돕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폭풍과 역경을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소리 높여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은 당신께 있습니다. 어떻게 아침 안 잡수시고 오셨나요? 바쁘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능력은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은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40, 50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가끔가다 들을 때가 있어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이게 무리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는요,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요. 거기 앉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그래도 그들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여기까지 꼭 그들에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요, 막 욕하라고 정신없어요. 욕.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그런 수없이 내 귀에 때렸으니 내 죄성을 가진 이 심성이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로 때렸으니까. 귀 속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입술로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라고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이 나를 때리면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은 맥주설부터 추수감사까지 뭐 노트 쓰라고 해도 쓰는 사람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래도 한자라도 내가 그거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가 감사라고 고백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안 들었지만 듣는 사람은 그래도 써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고 한자라도 써보려고, 오늘 잃어버렸으면 다음에 쓰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 이사야서 41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이 감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편에 되셔서 늘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여러분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햇빛이 강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을 해야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 8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6편 8절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큰 권능, 작은 권능이 아니에요. 큰 권능이 만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이 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는, 모든 사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다니엘기도 은혜라는 이 찬양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호의와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이 구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많지만 괴로웠던 일, 힘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기록하면 몇 권을 기록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지나가잖아요. 인생은, 세월은 자꾸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택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합니다,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돌봐,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같이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단어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순간,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고백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 리오왕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이 철학자인 카네기는 뭐라고 하면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말해서 한 손에는 건강을 잡으십시오.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6편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향하여 악을 왜? 감사하지 않게. 7절에 가면요, 중간쯤 가면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그래요.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난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와 곧 홍해에서 거역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형통함을 봤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가면 주의 택하신 자, 주의 택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번성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아멘도 한 번 안고 가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요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아멘을 먹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아멘도 않고 그냥 가면 집에 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아멘 안 해도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습관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하는, 자기를 늘 성찰하는, 반성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불평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뜻이 뭔가 자기 성찰을 해봐요.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왜죠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성공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상황 분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 깨달아서 빠르게 이 길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헌신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익된 것만 여러분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나, 자기 헌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공한다. 성공.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돼야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가면,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여러분, 그 감사를 너무 안 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서에 보면 두 번의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추수절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끝마치지만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로 끝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이 특별 감사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내게 뭘 베풀어 줬어? 그 은혜에 한번 감사하라. 특별히 감사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이 다 고백하는 말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나 죽겠습니다 그러지만 실제 당하면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 추수감사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깜빡 잊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시인의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